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회학교 어린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너는 그 중에 어떤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이 교회학교 어린이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저는 그 중에 3일 만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던 그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저마다 그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추종자들을 두었고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와 똑같은 죽음의 과정을 겪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나지 않았죠. 물론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죽으셨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전도하던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었고 그 중에 일부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다른 종교를 볼 때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와 유교, 또 이슬람 등 이런 종교들은 인간의 높은 도덕과 윤리 그리고 바른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 종교도, 우리 기독교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도 높은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의식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른 일반 고등 종교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충돌하는 기독교와 이슬람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도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고등 종교와 우리 기독교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불교의 창시를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얼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 되는데 이 불교를 창시했던 이 석가모니도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유교를 창시했던 공자도 역시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죠.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모하메드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만큼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걸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말하지만 다른 종교는 이 환생을 말하죠. 불교도 환생을 말하고 있고 힌두교도 환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음 세상에 환생할 때는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덕을 쌓지 못하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심지어는 개나 소나 짐승 등으로도 태어난다고 하는 그 사상이 바로 이 환생의 이 교리의 기본 원리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환생의 교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가축을
고기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돼지고기 한 점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한 파리나 모기도 함부로 잡아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환승교리가 맞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짐승이나 모든 가축들은 과거에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 교리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결코 환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환생하지 않죠.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이라고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어요. 새 몸을 입어요. 지금 썩어지는 이 몸이 아니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새 몸을 입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 중에서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을 강조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바로 부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지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 증거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부활에 관해서 6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근데 만일 예수님이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지 못하시고 어두운 무덤 속에 계속 계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역사의 시대의 사기꾼이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한낱 나약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로 남게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행여라도 예수님이 살아난다고는 믿지 않았지만 행여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질까봐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무덤을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빈무덤이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음을,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결코 거짓말쟁이가 아니죠.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한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구약성경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신약성경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책이 되고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은 한낱 휘지 조각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신적 권위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재림의 약속도 헛된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림도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초대교원들의 인사가 뭐였냐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말이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인사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렇게 성경 일관되게 증언해주고 있죠. 흔히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서 약속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어진 약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약속이 됐든지 새로운 약속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1.1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도 이미 600년 전부터 예고가 되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고 하는 것도 이미 600여 년 전부터 예고가 되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도 이미 성경에서 전부 다 약속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재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시대를 국문하고 이 땅에 거쳐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부활해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약속은 전부 다 거짓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헛된 소망에 불과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되게 만들려고 수많은 대적들이, 수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는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오늘 우리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두 사람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도 15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제자들이 어떤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경험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39절 이하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한번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맛있게 드셨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부활이 아니라 제자들의 거짓말이나 또는 환상 속에 보았다고 한다면 15번이나 환상을 보는 것도 사실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다. 어떻게 똑같은 환상을 15번씩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것도 아니고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지 말라고 생명의 위협을 해도 그들은 그 생명의 위협 속에 굴복하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목이 잘리거나 토백히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거나 그들은 기꺼이 사자법이 되기도 했고 불에 타서 화형당하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큰 반감을 품은 영국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리틀톤과 웨스터라고 하는 이 청년이었는데, 이제 로드 리틀톤 경은 영국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사람이고, 이 길버트 웨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리틀톤 경과 절친한 친구로서 이제 영국의 저명한 이 법률가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철저히 무신론자였어요.
하루는 그들을 만나가지고 야, 기독교가 증언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밝혀보자, 이렇게 이제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기들 생각할 때 기독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고 하나는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오늘날 2000년 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사도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바울이 증거했던 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됐는데, 이 두 가지가 컷된 것이니까, 이 두 가지가 거짓되신 거니까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리면 기독교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번 이 두 가지를 한번 각자 연구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허무맹랑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밝히고, 그리고 그걸 책으로 우리가 내자, 이렇게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버트 웨스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조사해서 그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리틀통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어떤 전격적인 핵심과 또 바울의 어떤 사도적 소명, 그가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소명과 또 바울의 어떤 선교 헌신은 전혀 엉뚱하게 꾸며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촌에서 기독교를 영원히 추방하자, 이렇게 굳게 다짐을 했죠. 서로 맡은 것을 위해서 그들은 먼저 상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성경에 관련된 나온 이야기들에 대한 자료들을 전부 다 일일이 찾고, 또 정말 그런가 증거조사를 전부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먼저 리틀통 경이 자신의 친구 웨스트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자네의 연구와 자네가 쓰고자 하는 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웨스트가 대답하기를, 글쎄, 내가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해봤는데, 내가 성경도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에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다 조사해보고 직접 증거조사 다 해봤는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네. 그래서 나는 그동안 그 연구 결과를 정말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면서 웨스터가 리틀턴 경에게 물었습니다. 자네의 연구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자 이 리틀턴 경이 대답하기를, 나도 역시 자네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네. 그래서 사실은 고민하고 있네. 이 자료를 전부 다 수집해서 연구해 보았더니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바울의 핵심, 또 그의 사도로서의 어떤 소명감, 그가 헌신했던 그 모든 활동들이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 역시 기독교의 진리는 참되다고 하는 내용을 쓰기로 했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영원 불변의 진리를 믿는 세상에서의 유일한 종교입니다. 부활을 말하는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오늘 나도 부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저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정말 믿음의 순례를 정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기행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500명의 사람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저희들은 목격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저희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진리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 기행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